7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438장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심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마지막 24장부터 통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예레미야는 13장, 마태복음 27장, 그리고 사도행전 4장 말씀들 우리 또 함께 읽어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또 헤아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다.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소.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그리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어 차지하게 하였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려 그들을 치고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는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이집트에서 구출된 너희의 조상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홍해까지 너희 조상을 추격하였다. 너희의 조상이 살려달라고 나 주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들과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흑암이 생기게 하고 바닷물을 이끌어와서 그들을 덮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에서 한 일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았다. 너희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지낸 뒤에 나는 너희를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때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항하여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였다. 나는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멸망시켰다.
그때 모압의 십볼의 아들 발락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웠다. 발락은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려 하였다. 그러나 내가 발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발람이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발락의 손에서 구출해 주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너희를 대항하여 싸웠으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말벌을 보내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 이 두 왕을 몰아낸 것은 너희의 칼이나 활이 아니다.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너희는 자신들이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은 이제 주를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만 섬기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를 섬길 것이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의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의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만일 여러분이 주를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여러분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여러분을 멸망시키시고 말 것이요.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요.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시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고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오.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이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이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제각기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려보냈다.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의 나이는 110세였다. 사람들이 그를 그가 유산으로 받은 딥나세라에 장사하였다. 그곳은 가하스 산 북쪽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를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를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묻었다. 그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냥을 주고 산 땅인데 요셉 자손의 유산이 된 곳이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의 아들 비나스가 유산으로 받은
에브라임이 산간 지방인 기브아에 장사하였다. 13장.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배로 만든 띠를 사서 너의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래서 나는 주의 말씀대로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었다. 주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서 허리에 띈 그 띠를 들고 일어나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그곳의 바위 틈에 그 띠를 숨겨 두어라. 그래서 나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유프라테스 강가에 그것을 숨겨 두었다. 또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내가 그곳에 숨겨두라고 너에게 명한 그 띠를 그곳에서 가져오너라. 그래서 내가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띠를 숨겨둔 곳을 파고 거기에서 그 띠를 꺼내보니 그 띠는 썩어서 전혀 쓸모가 없게 되었다. 그때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와 같이 썩게 하겠다. 이 악한 백성은 나의 말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것들을 섬기며 경배하므로 이제 이 백성은 전혀 쓸모가 없는 이 띠와 같이 되고 말 것이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동여지듯이 내가 이스라엘에 온 백성과 유다에 온 백성을 나에게 단단히 동여매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빛내게 하고 나를 찬양하게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항아리마다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하면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항아리에 포도주가 담긴다는 것을 우리가 어찌 모르겠느냐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술에 잔뜩 취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며 공정도 하지 않으며 사정없이 멸망시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들어라. 그리고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는 주께서 나를 어두워지게 하시기 전에 너희가 어두운 산속에서 실족하기 전에 주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때에는 너희가 빛을 고대해도 주님은 빛을 어둠과 흑암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의 교만 때문에 내 심령은 숨어서 울고 끝없이 눈물을 흘릴 것이다. 주의 양떼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므로 내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 것이다. 너는 저 왕과 왕후에게 전하여라.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낮은 곳에 앉으라고 하여라. 그들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머리에서 벗겨져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여라. 유다의 남쪽 성읍들이 포위되었으나 그 포위망을 뚫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온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되 남김없이 모두 잡혀가고 말았다. 예루살렘아, 눈을 뜨고 북녘에서 오는 적들을 보아라. 내가 돌보던 양떼, 내가 그처럼 자랑하던 내 백성이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손수 기른 자들이 너를 공격하고 지배하면 내 심정이 어떠하겠느냐? 너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온갖 진통에 사로잡히지 않겠느냐? 그때 너는 어찌하여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하고 물을 것이다. 내가 대답하마. 내 치마가 벗겨지고 내 몸이 폭행을 당한 것은 바로 내가 저지른 많은 죄악 때문이다. 에디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막의 바람에 나부끼는 건불처럼 산산이 흩어놓겠다. 이것은 너의 몫이며 내가 너에게 정하여 준 배당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나를 잊어버리고 헛된 것을 믿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치마를 얼굴까지 들어올려서 너의 수치가 드러나도록 하겠다. 너는 음란하게 소리를 지르며 간음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하였다. 나는 언덕과 들녘에서 내가 저지른 역겨운 일들을 보았다. 부정한 예루살렘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지내려느냐? 27장. 새벽이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 예수를 죽일 계획을 짠 후에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입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말하기를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들을 거두어서 이것은 피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돼요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그들이 은돈 30입,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서 그것을 주고 토기장이의 밭을 샀으니 주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대로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은 예수께 물어 말하기를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누구를 놓아 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전하기를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십시오. 지난 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움을 받았으니까요. 하였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 주기를 바라오. 그들은 바라바요. 하고 말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은 모두 말하기를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였다. 빌라도가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하고 말하니 사람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였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하시오 하였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 사람의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때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다 그의 앞에 불러모았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옷을 입힌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희롱하였다. 또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골고다 곧 헤골고티라는 곳에 이르러서 포도주의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드려서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그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적은 죄패를 붙였다. 그때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달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기를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하였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겠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하셨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셔 갈대에 꿰어서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 휘장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거기에서는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를 섬기려고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들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였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 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가 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고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문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이튿날 곧 준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난다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4장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수의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서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하고 물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 밖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은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들 가운데 하늘 아래에 이 이름 밖에는 달리 없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보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놓이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께서는 주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사람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능력의 손을 뻗쳐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누구 하나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그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여 사도들로부터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예, 오늘 여호수아 24장 소위 세계 번영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제 지난 장에서 지도자들 앞에서 설교를 마친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그 선조들부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관한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식솔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동하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 가나안에 도착할까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셨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결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 백성들도 그렇게 다짐을 하고 여호수아는 이제 110세 나이에 죽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또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도 함께 느껴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1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의 죄를 경고하시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배띠를 가져다가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라. 그리고 여러 날 후에는 썩은 그 띠를 다시 찾아오라. 유다 백성들의 그 교만 이와 같이 썩게 된다라고 하시면서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그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이기 때문에 중요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교만은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명확한 장면들 자세하게 이렇게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런 어떤 조롱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재판을 받으셨고 우리가 찔림 받아야 될 창을 또 박혀야 될 못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박히시고 찔리시고 또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십자가의 은혜는 언제 어느 때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가져다 주는 깊은 그런 은혜의 솟아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그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버리시는 그 절망감, 그 공포감, 그 두려움이 예수님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흘 후에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고 우리가 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주는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은 이제 그 제자들이 달라져 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하고 나서는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회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지. 그리고 공회 앞에 세워서 신문하고 위협하지.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예전에 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렇게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주 담대하게 그들의 부활 신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담대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